어떤 생명 찾았고 왕국을 떠났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죽음의 보호와 내 처음 믿을 그 시간 위하고 위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보양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가 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섬기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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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를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기울여 모든 믿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부활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원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길게 주 권세 가장 높더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지금 마음 충동하고 토요 서경 예배를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저희들 잘 지내다가 이제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힘껏 달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또 질병을 통해서 멈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큰 은혜, 이 가을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땅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롭다고는 하나 그러나 결과는 늘 이렇습니다. 극단의 미움과 잔혹한 전쟁으로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이번 주 동안에도 수많은 생명들을 잃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물과 한숨과 탄식 소리만 가득합니다. 인간의 잔인함이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손마다 경전이 들려 있는데도 다른 한 손에는 살상 무기도 함께 들려 있습니다. 차가운 종교 울타리에 갇혀 메마른 경전만 붙들고 살면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은 잃어버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임을 이 전쟁을 통해서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죽이는 무기들은 모두 던져버리고 인류 죄악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를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치러내고 전쟁처럼 치러내고 오늘 토요 새경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스며든 나태함은 모두 벗어버리고 처음 하나님 믿었을 때 아름다웠던 영적 풍요와 부지런함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우리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넘치도록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거룩한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 복 충만히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기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시편 32편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드리오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노래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열방 죽을 때까지. 영혼이 은총이고 주만 죄짐 얻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전부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그리 소망이나 굴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수님께서 같이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 목소리 들려요?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주보라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주보라 선교사님 자녀 황은총 군이 11월 25일 결혼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날이 임박하면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랑교회 청년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듯이 우리 황은총 또 예비 신부는
이다연입니다. 그래서 황은종, 이다연 새롭게 세워질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191차 예랑 카타콤 예배는 10월 22일 주일 오전 11시 주일 오전 예배로 드리는데 장소는 바로 옆방 아트컬리지 2번 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배정을 받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꼭 완전하게 나십시오. 제가 좀 이렇게 내려갈까 이쪽으로?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6장 7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6장 7절까지. 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에베네셀 찬양은 다음에 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하마스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저항 운동을 하는 그 팔레스타인 내에 좀 과격한 극우 무장 집단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은 화약고라고 불리울 정도로 전쟁이 수백 수천 년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늘상 일어나는 전쟁 가운데 하나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시각각 전해져 오는 소식을 들어보니 그동안 전쟁이랑은 양상이 너무 달랐습니다.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특히 어리디 어린 영유아들 수십 명을 참수했고 불에 태워 죽였다니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성을 잃어서 향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입니다. 누구가 더 잘못했는가 이게 자잘못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양측 모두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이 도대체 얼마나 더 잔인해질 수 있을까? 유튜브에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 각도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라든가 또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런 분석들은 중동 전문가들에게 맡기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펼쳐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참상의 현장은 대부분 성경에 등장한 지명들이고 그 나라들이고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도 이 중동 문제를 바라볼 수 있지만 오늘은 시야를 좀 더 좁혀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정성껏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다, 모두가 다. 근데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해온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파괴했고 하나님이 빚으신 그 고귀한 생명들을 서슴없이 무자비하게 살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모습들을 지금 내려다보시는데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종교는 유대교이고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도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그래서 이상하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도 그들은 서로에게 자비가 없습니다. 병아리 눈물만큼도. 그들 하는 짓을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극단으로 흐르게 되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지난 인류 전쟁 역사가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이런 종교의 극단의 흔적들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이 신앙, 제 속 깊은 신앙들을 돌아봤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데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는가? 나도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가? 정치적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념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는가? 오랫동안 예배드리면서 나는 진심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종교의 극단성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산헤드린 구성 인원은 원로들 70명이라고 했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은요, 매우 위험한 극단주의입니다. 그들은 이성도 잃고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아무 때나 폭력성을 보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이미 약속하고 기록된 주님이 실제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당시에 차고 넘치는데도 세례 요한부터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끝내 십자가에 넘겨 죽였습니다. 치우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몰라봅니다. 동일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또다시 사도들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이제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목숨은 파리 목숨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극단 행동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석방을 해요. 거기에는 치우치지 않았던 한 사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만났던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이 다른 원로 지도자들 그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요. 이전에 실패한 혁명가 두 사람, 드다랑 갈릴리 유다 예까지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가말리엘 그 말을 듣고는 충고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 이렇게 반응해요. 40절로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겨우 살아나갑니다. 그런데 그냥 내보내질 않아요.
매질을 합니다. 40절에 나오는 채찍질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몇 대 툭툭 때려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시에 한번 채찍질 당하면 최소 중상, 잘못 맞으면 죽어나가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채찍 가죽에 짐승 뼈 조각이랑 날카로운 쇠를 박아놨다는데 휘두르면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맞은 자국이 너덜너덜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39대까지로 채찍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채찍질 때문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겪었던가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았어요. 이제부터 사도들이 겪는 박해 고통의 강도가요,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찍질 이후의 사도들 반응입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아마 집으로 돌아가면은 몸져 누울 것 같아요. 절망하면서. 근데 사도들 보십시오.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흐르고 뼈가 하얗게 드러나 있을 텐데도 사도들은 말씀을 보면은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죽을 만큼 맞았는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 부서진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쉼없이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41절과 42절 다시 합독합시다. 사도들은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여러분,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가득한 온 세상이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그 한 생명이라는 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40대 엄마가 자녀를 낳고는 창밖으로 휙 던져버린 사건이 며칠 전에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경찰이 체포해서 추궁을 했는데 대답은 아빠가 누군지 모른다. 술집에서 만났다. 이런 비정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일평생 자기 뼈와 살을 갈아넣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이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사를 하면 처음에 뭘 합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이제 견적을 받죠. 얼마로 할 것인가 견적을 받죠. 저도 똑같이 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짐을 와서 다 보고는 1톤 한 대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2대가 필요한데요. 책이 많아서 기사님 두 명에 차 2대 70만 원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여러분들도 깎죠.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아요. 좀 깎아달라고 저렴하게 하자고 했더니 그 기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이삿날 저랑 같이 일하면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을 툭 잘라가지고 35만 원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사 전까지 모든 책들을 저보고 다 박스로 정리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 새벽에 이분이 우리 콤비 400으로 와가지고 박스를 그 안쪽에다 다 집어넣고 가셔서 번호를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10월 3일 날 책 박스를 다 싸고 4일 날 그 기사님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짐을 옮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게 아니라 그 기사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중간에 점심시간이 되어서 이제 둘이 국밥집에 갔습니다. 기사님을 특으로 시켜드리고 저는 일반으로 먹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참 말씀도 잘하시고 잘 웃어요. 그래서 제가 편했습니다. 밥을 먹는데 도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분에게. 딸이에요. 아빠, 다 들려요. 제가 바로 앞에서 들으니까. 아버지는 딸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헬스장을 가서 좀 뛰고 그렇게 하라고 재촉을 하고. 딸은 아빠에게 제발 이삿짐 집 나랐는데 다치지 말라고. 부녀간에 참 이렇게 오고 가는 게 서로 퉁하고 서로 야단치는 것 같아도 그 따뜻함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통화를 마치더니 저에게 그때부터 자기 자식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늦장가 가서 이제 대학생이라. 저놈 보는 재미에 내가 산다고.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그 기사님이 이삿짐을 옮기면서도 싱글벙글 하루 종일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한두 번은 모르는데 계속 그걸 업으로 삼는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뼈가 닳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딸에게 가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저 이 딸이 운동을 하면서라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만 해도 나는 그저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 양육을 그냥 할 일거리로 안 봐요. 숭고한 일, 기쁜 일로 여깁니다. 이 땅의 일도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일은 오죽할까? 갑자기 군대에서 쫄병일 때 믿는 고참 제가 절절절 3년간 따라다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회 갔다고, 저녁에 교회 갔다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너 없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이 내무반 청소 다 했다고. 그래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박을 해요. 원산폭격도 하고 주먹으로 가슴도 맞고 20대 때. 그때 어떤 느낌이 제가 들었느냐면요. 슬퍼, 힘들어, 화나, 이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에 대한 핍박이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니까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이 겪는 채찍질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비슷한 경험을 이곳 대방동에서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채찍질 당하고도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들. 고생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손해를 손해라 여기지 않습니다. 모욕과 부끄러움과 능욕까지도 당연하게 알고 달게 받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게 합당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날 겪은 일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당시에 노예들이 멸시받는 모습을 봐요. 멸시받는 노예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8절부터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할자. 자기 상관이 까다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4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오히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1장 따로 한 장이 지금 나가 있죠.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난이 기쁨이고 고난이 내게 유익일 때가 있어요. 그게 거룩한 의미가 들어가 있을 때. 그리고 사도행전 5장 마지막 절 말씀 42절은요. 다른 성경 말씀도 그렇지만은 특히 42절은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다 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41을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당시 핍박이 거셀 때 안전하게 숨어서 예배드리기가 딱 좋은 장소가 가정이에요. 집입니다. 가정교회 그때 시작됐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가정교회 하지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뭘 가르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예배, 모든 성경 공부, 모든 큐티, 그 가르침과 배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5장을 모두 마치고요. 이제는 6장을 펼칩니다. 자, 6장 처음은 그때로 시작돼요. 그때로 시작됐다는 것은 5장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전 말씀 5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 6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자, 여기 그때는 아직 사도들 몸이 성치 못할 때예요. 채찍자국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여기서 그때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도 기쁨으로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가르침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을 그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가르쳐야 할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감당 못할 정도로. 사람들은요, 모이면은요,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많이 모이면은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모형이죠. 하나님 나라 모형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흠결이 없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혼란함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각오해야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은 교회 보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문제는 이 문제를 지금 일어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지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도들이 이제부터 해결하는 과정을 잘 보여줄 거예요. 사람이요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지난 10월 2일 날 월요일이에요. 그날 이사 전전날 용인에 둘째 손주 보러 이제 마음 먹고 갔습니다. 출산한 지 30 며칠 됐기 때문에 도착해서 들어가서는 갓 태어난 둘째에게로 곧바로 저는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둘째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척했습니다. 오직 소혜만 바라보면서 눈 맞추고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소혜랑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한참 보내고 나서 소혜가 저쪽으로 한눈판 사이에 얼른 달려가서 둘째를 이제 강원이를 만났어요. 제가 왜 그랬겠습니까? 눈치 보느라고 소혜 눈치 보느라고 혹여 관심 빼앗겼다고 나중에 꼬집고 때릴까 봐. 이전에 그 경찬이도 그걸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저도 마음을 먹고 있는 눈치를 봐야 된다고. 어른들이 아무리 똑같이 50대 50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대한다고 해도요. 90을 줘도 아이들은 쟤만 예뻐한다고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형제끼리도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그렇게 소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기어이 제가 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해버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에 울린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끌리는 곳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 이사를 했어요. 처음 교회 갔습니다.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서먹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처음 모였는데도 좀 이렇게 어색하잖아요. 분위기라든가 아직은. 예배 마치고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되게 교회 식사는 뷔페처럼 이렇게 자기가 떠먹게 돼 있어요. 밥이랑 반찬은 자기가 먹을 만큼 담. 그런데 국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국이나 그날 주 메뉴 있어요. 맛있는 주 메뉴. 주 메뉴는 함부로 못 집어가요. 주방 섬기는 봉사자가 집게로 집어줍니다. 이렇게. 딱 정량을. 그날 주 메뉴는 고등어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통통하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등어. 그런데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끼리는 자기들끼리는 시험검사를 볼 때 그래요.
서로 아는 체 하는 거에 반가워서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게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근데 인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집사님 이리 와봐 해가지고 고등어 한 토막 더 통통한 거를 한 토막을 더 얹어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호호하면서. 이제 처음 방문한 이분 차례가 되었는데 만약에요 고등어 한 토막만 얹어줬다면 그것도 꼬리만 얹어줬다면 누구라도 섭섭했을 것입니다. 예배 때 그날 받은 예배 다 은혜 다 잊어먹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 사건은요.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근데 점심 고등어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여러 부류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두 부류만 소개되어 있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런데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은 같은데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니까 헬라 언어, 이쪽은 히브리 언어. 언어가 다른 이유는 다 알 겁니다. 민족이 약하면은 힘이 없으면은 다른 나라 지배를 받아요. 그럼 뭐 뿔뿔이 흩어지죠. 타국에 가서 털을 잡습니다. 수천 년 강대국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타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히브리어를 잊어먹어요. 조상 때부터 썼던 히브리어를. 점점 잃어가고. 그리고 당시에 헬라 문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때라서 히브리 대신 자기들 이제 헬라어를 막 씁니다. 사실 예수님도 헬라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헬라어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어가 헬라어예요. 구약이 히브리어지.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이 흘러요. 외국에 살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여드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보다는 더 안정적이었을 것이 아닐까. 드디어 사도행전 6장 오늘 말씀에서 이 두 파가 충돌을 해요. 그것도 먹는 문제, 구제 문제로. 히브리파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서로 익숙하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등어 한 도막도 더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끼리 만나면은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챙기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왜 모르겠어요. 자기를 소외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말씀 사건은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은 당시 과부들은 2000년 전에는 아무 혜택도 못 줬어요. 정부에서.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노인 요양시설도 있고 수급 대상자 뭐 금액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복지 수준이 빵점. 근데 과부 됐다면 죽어요. 이삭 죽다가 죽어가요. 그러므로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게 2000년 전 교회에서 구제는요. 이 생존의 문제. 사냐 죽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사건은 보통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정황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히브리파가 일부러 뺐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부러 헬라파를 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도 몰려드는 사람들 갑자기 불어나니까 또 너무 많고 아는 사람 한두 번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섭섭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잘 대해줘도 약자는 늘 민감하다고 그랬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시기하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섭섭함을 느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순서만 바꾸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조금 정신 차려서 그 당시에 우리가 옥수수 먹는데 갑자기 새로운 분들이 정해진 옥수수가 있는데 새로운 분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 옥수수를 제일 먼저 꺼내줘야 돼요? 제 옥수수를 줘야 돼요. 새로운 분들은.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옥수수가 뺏겨져요. 이제 여러분. 온 순서대로.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기존 신자들만 먼저 챙겨줬어요. 기존 신자들만 먼저 챙겨 이 사단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안에서 처음 겪는 갈등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고요. 꼭 해야만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특히 사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2절에서 말씀해 줘요. 2절을 합독합니다. 오늘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사도행전 6장 말씀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뭔 흐름이냐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불거진 이 문제 핵심이 히브리파, 헬라파 이 교회 파벌 싸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와 있지만 그것이 주제가 아니에요. 헬라파가 구제에 소외되어 있어서 상처 입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정도 성장했으니 이제 곧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 문제를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2절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방점이 두 번째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른 것도 아무리 잘하고 그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그 일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요. 2절 보십시오. 마땅하지 않다. 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 두 번째 핵심입니다. 성도나 사도나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기본으로 탄탄히 한 후에야 그 이후에 그 외에 다른 일들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요즘 제법 쓸만한 어떤 지도자가 참 제 귀에 들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젊은 한 30대 정치하고 싶어 하는 30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하는 게 이 TV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합니까? 이 물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물어봐요. 왜냐면은 정치하는 이유를 모르고 정치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순전한 목적이. 저는 그것을 갖다가 저에게 이렇게 되물었어요. 너는 왜 굳이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무엇을 얻기 위함이냐? 네 만족이냐? 네 고집이냐? 여러분, 권력을 얻고 부를 얻으려면 정치가를 하든 사업가의 길을 가면 됩니다. 그 주변에 얼쩡거리면은 권력도 생기고 돈도 생겨요. 교육을 하고 싶다면 교사나 교수의 길을 가면 되고요. 사람을 치료하려면은 상담센터나 병원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제가 부득불 이삿짐을 몇 번씩 싸고 풀면서 이 길을 기어이 완주하려고 왜 애를 쓰느냐면 그걸 물어봤어요, 저한테. 너는 왜 그러지? 내가 이제 대답을 하죠. 이제 그런 거 내가 혼자 물어놓고 옆에 사람 대답을 하고. 예배 때문에 그래. 예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보고 그걸 정리해서 또 말씀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돼. 그게 내가 살아. 세상에 예배도 많고 말씀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미련한 예배, 미련하지만은 순전한 예배, 우직한 믿음, 우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 굴리지 않는 우직한 믿음, 이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옆방에서 예배 다 드리고 우리 김금수 권사님 가시는데 등에다 대고 이런 인사를 했어요. 우리 예랑 식구들, 자녀선들 하나님 은혜 받고 다 잘되는 모습 볼 때까지 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때는 예배를 놓을 것입니다. 그때는 저는 투잡하는 이중직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제가 교회 밖에서 짭을 뛰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 어떤 일도 저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하루 일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 어떤 것도 먼저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제쳐놓고는 그 어떤 것도 저에게 그리 소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제쳐놓지 않고 붙들고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이 다 소중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도 일도. 말씀과 예배 외에 다른 것들이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에서처럼 구제도 봉사도 섬김도 말씀과 기도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부들이 죽어가니까. 그렇지만 육을 가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시간도 한계가 있고 힘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일에 이건 나도 이거 제쳐놓고 그 일에 치중하면은 내 힘이 다 빠져요. 사도들이 교회 봉사 막 하다가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지치면은 저녁에 성경 볼 수가 없어요.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체력이 있어야 기도도 해요. 그래서 섬길 교회 식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있지? 이제부터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음 주에 선출하게 될 7 집사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쫙 나눠져서. 오해해서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경직되게 딱딱하게 사도들은 나는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할 거야. 너희들은 봉사만 해야 돼. 나는 성경만 봐야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다 구비하고 나면 언제라도 골방 박차고 나와서 밥주걱도 들어야 돼, 목사가. 성도들 오시는데 차량 정리, 차량 봉사 왜 목사가 못합니까? 식당 봉사도 하고 알바도 하고 단지 말씀을 제쳐놓지만 않는다면 반대로 그러면 7 집사 평신도들은 맨날 주방에서 밥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제부터 그걸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 나와요. 스데반과 빌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도도 잘하고요. 그리고 말씀도 잘 전해요. 특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이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베풀 정도로 능력에 출중합니다. 스데반이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요. 빌립도 그렇지만은. 7장에 가면은 그렇게 긴 설교를 스데반이 줄줄이 긴 명설교를 남기고 끝내 순교를 하게 돼요. 반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기독교에서의 최초의 순교자로 쭉 기록되잖아요, 지금. 오늘은 사도행전 5장 끄트머리와 6장 처음을 좀 덜컹거리지 않게 부드럽게 연결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장 말미에서 사도들은 온갖 핍박, 채찍질, 능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쁨으로 여겼어요. 5장에서 사도들 핍박의 기쁨이 자기들 기쁨으로만 혼자 즐거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6장으로 생명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또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기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도들이 교회 밖으로부터는 자신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언제 끌려갈지 붙들려갈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어깨가 무거워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이 보이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교회 밖에서 받는 핍박, 능욕을 기쁨으로 여기고 교회 안에서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이 있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지쳐서 무너져서 쓰러지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고백을 해요.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살면서 때로는 고단해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일이기에 우리들도 저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잘 감당하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선한 일도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무턱대고 열심만 내면 안 돼요. 그럼 바보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열심만 내면. 그래서 한 주를 처음 시작할 때나 하루의 시작을 꼭 성경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먼저 잘 듣고 그 후에야 내가 영으로 또 육으로도 잘 먹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맡기신 일들을 순서대로 차분히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온 세상 형형색색 이제 물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잘 다스리고 잘 누리도록 믿고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까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서로 다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한 채 분노와 갈등과 전쟁으로만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이 미련한 저희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토요 석양 예배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행악을 먼저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보혈로 온갖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시작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기도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맡기나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다음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자녀손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영과 육이 나날이 잘 되게 하소서. 영과 육이 나날이 잘 되게 하소서.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시작.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한 복을 약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안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인생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날 전쟁과 질병으로 세상이 아무리 험하여 자녀들이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 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자녀들 미래가 감람나무 같이 번성케 하시고 백향목처럼 든든하게 서나가게 하소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많은 새들이 큰 나무의 나라와 양식과 피난처를 얻듯이 우리 자녀손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와 안식처가 되는 큰 나무들로 성장해가게 하옵소서. 자녀손들이 형통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곤고할 때에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들이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자녀손 번성함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 아멘.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냐 물만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흐린 보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딨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를 구해하는 아침과 물 깊이는 물가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딨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게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딨냐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그 뾰족한 가시들을 이제 다 거두어 태워버리는 이 가을에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자들, 섬기는 가정들, 사랑하는 자녀선들 머리 위 전쟁으로 고통당한 영혼들, 그 파괴된 땅과 무너진 집에서 이제 혹독한 추위 겨울을 지나야 하는 그런 삶의 터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영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쌍한 모든 영혼들, 한국과 중국과 북한, 온 세상이 흩어져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 사역자들 앞길, 또한 결혼 일정이 잡혀서 하나님 안에서 잘 준비해가는 이 황은정, 이다연 예비 부부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